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봐요. 이 지구상에 사람이라고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옷을 입겠습니까? 뭐 씻기를 하겠습니까? 혼자 사는데 아마 1년 지나 10년 지나고 나면 다 짐승처럼 살 겁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아버지로 또는 자녀로,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아내로, 목사로, 성도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도 합니다. 오늘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이니까 여러분 화장도 하고 그렇잖아요. 옷도 좀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말도 어머 그랬어요 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관계를 맺도록 관계를 형성해 주는데 첫 번째가 부부 관계였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천생연분입니까? 평생 온수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까 천생연분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결혼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끼리 만나서 당신 아들, 당신 딸 우리 결혼시킵시다 그러면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한 당일날 가서야 신랑 얼굴 보고 신부 얼굴 보고 그렇게 결혼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연이라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맺고 살아가던 시대가 있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맺은 것이 부부 관계였는데 그 부부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존재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재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는 여러 설명들이 존재해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이 된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 여러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 여러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하시죠. 구약에서부터 그래요. 대표적인 책이 호세아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음란하고 타락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 16장에도 보면 핏덩이가 되어 버려진 한 아이를 길거리에서 주어서 그 아이를 잘 키워서 왕비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거죠.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십니다. 본문이 그렇죠. 본문은 부부 관계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부부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부부 관계 속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부부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하시는 거죠. 왜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하실까? 다른 여러 관계도 있는데 왜 부부 관계일까? 인간이 맺는 관계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관계는 오직 부부 관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 하나가 되는 관계는 오직 부부 관계밖에 없어요. 자녀 소중하잖아요. 그러나 자녀에게 너무 소망 두지 마세요. 두 분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주양이 언젠가 떠나요. 자녀는 언젠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녀는 부모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자기 자녀에게 마음을 둡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안 좋으면 그냥 자식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녀보다도 부부관계가 중요해요. 자녀는 보낼 준비를 해야 돼요.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믿음의 가정으로 살 수 있도록 중보하여 기도하는 거죠. 자녀는 그렇게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보내고 나면 너무 간섭하면 안 돼요. 독립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남는 것은 부부 관계이죠. 이 부부의 관계가 사람의 관계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다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마치 신랑이 약혼하고 나서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준비하러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주님과 우리가 혼인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뭐예요? 온전히 하나됨을 말하고 있죠. 부부의 연합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부부관계가 되어 온전히 부부처럼 하나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관계와 같다고 그러면 이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거든요. 부부 사이가 사랑하고 화목하고 정말로 알콩달콩하고 좋으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 사이입니다. 그러면 좋아 그러는데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원수 같은 사람이랑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부부 관계다 그러면 이게 고개가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죠. 남자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여자는 그래도 좀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신랑입니다 그러면 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남자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신랑입니다 그러면 좀 느낌이 안 와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그럴 때 남자들은 더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 부부는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을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을 하십니다. 23절에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부부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 한 몸이 되는 거죠. 우리는 과거 가부장적 시대를 살았어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막 최고 권력자예요, 집안에. 아버지가 이것만 해도 그냥 집안이 조용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결정하면 그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다 그러면 하는 거고 아버지가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들은 비인격적인 분도 있었고 폭력적인 분도 있었고 억압하는 분들도 존재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예수님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과 결혼했어?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어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부부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 신랑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신혼집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신혼집으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저는 신혼집이 어디예요? 저의 신혼집이 어디예요? 구사택.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 구사택을 신혼집으로 삼아가지고 왔잖아요. 농도 안 들어갔었어요. 그때. 지금은 리모델링 해가지고 엄청 좋습니다. 그때는 리모델링이 안 돼가지고 그 부르크 집이었어요. 부르크 하죠. 이 부르크 말 원래 말이 뭐지? 블럭이라고 해야 되나? 부르크 집이어가지고 겨울에는 그냥 바람이 슝슝슝 벽에서 바람이 나와가지고 창문에 겨울에는 비닐로 창문을 다 막아야 했었어요. 그 막으니까 이제 집안에 곰팡이가 또 피어요. 그럼 또 걷어요. 그럼 또 찬바람이 나와요. 거기가 저의 신혼집이었어요. 그런데 행복했을까요? 슬펐을까요? 따라합시다. 그때가 제일 좋았다. 왜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신혼이니까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우리의 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혼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신혼집이요. 여러분 주말 부부 안 돼요. 예수님과는 일주일 내내 나 혼자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는 주말 부부 이거 안 돼요. 또는 아침에 헤어졌다가 저녁에 만나는 이것도 안 돼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몰라도 예수님하고는 그렇게 안 돼요. 예수님과는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아침에 우리가 집 밖을 나갔다가도 해가 지면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해가 지면 집으로 들어와야 돼요. 혹시 늦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늦게 들어오면 집에 연락을 해야 돼요. 그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늦게 들어오면 늦는다고 연락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그걸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요즘 애들은 12시고 1시고 자기들 마음껏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집에는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늦으면 꼭 연락해서 이러이러해서 늦습니다 하고 연락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았어요. 자유롭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날마다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전에는 친구들하고 마음껏 돌아다녔는데 결혼하니까 날마다 집에 들어가야 돼.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갔대요. 그냥 말도 없이.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 아내가 혼자 울고 있더래. 남편이 집 나가버렸으니까. 그 이제 버릇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집에 들어와야 함을 가르치고 늦으면 연락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밖에 존재했다가도 집 밖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일을 바라보고 사람들 바라보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 생각이 집 밖에 나갔다가도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바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바쁘게 살아요. 그럼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밖에 나가서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빨리 내 주님이 계시는 내 마음의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때로 근심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주님 없이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주님께로 내 마음이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때로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기쁜 일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기뻐해요. 그렇게 기뻐하다 보면 또 주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주님이 계시는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신혼집이야. 주님 계시는 내 신혼집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에게 생겨나는 일들이 있어요. 26절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과 내가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구별되는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관계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하다는 것은 배우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저희 아내가 어렸을 때 만났어요. 여러분 그 다 아시죠? 저희 러브 스토리 다 아시죠? 처음 만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고 저희 집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대학을 들어왔는데 신학교에 들어오고 저는 신대원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명목상으로는 저희 아내의 보호자였지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아서 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저희 아내와 연애를 하는데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MT를 간다거나 뭐 야유회를 간다거나 그런 거 가는 거 있잖아요. 너무 싫더라고. 저희 아내가 딴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어디 놀러 가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그때는 다 못 가겠어요. 가지 마. 안 돼. 가지 마.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저 만나가지고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딴 남자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는 게 거룩이요? 안 가는 게 거룩이요? 지금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가는 게 거룩이요? 안 가는 게 거룩이요? 배우자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게 거룩이라니까요. 여러분 남편들이 직장의 동료예요. 직장의 동료인데 여자분이야. 그 직장 동료 여자분하고 카페에서 둘이서 밥 먹고 나서 차 마시고 히덕거리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아내가 그걸 봤어. 그 아내가 누구야 저 여자? 직장 동료야. 그래 단둘이 차 마셔. 어찌 가다 보니까 둘이 마셨어. 앞으로 둘이 차 마시지 마. 그러면 차를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마시는 게 거룩이요? 안 마시는 게 거룩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남자가 아니 직장 동료들끼리 차를 마실 수도 있는 거지 뭐 당신은 그런 것 갖고 그래. 당신 너무 예민한 거야. 그것은 거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이 거룩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우상은 그 형상 자체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하는 것은 둘째고 아예 형상 자체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이요 타락했을 때요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겼어요. 왜? 당대는 다실론이었거든요. 당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아몬도 섬기고 산에 가면 산의 신, 들에 가면 들의 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 그렇게 섬기고 살던 시대였거든요. 아니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우리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 섬기고 밖에 나가면 또 절에도 좀 가고 이슬람 사원에도 좀 가고 여기저기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 왜?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남편하고만 살아요. 살다 보면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 놀러도 갈 수도 있고 저 사람하고 어울려 놀러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야유회도 갈 수도 있지. 내가 싫어. 그럼 우리 아내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는 게 거룩이요? 안 가는 게 거룩이요? 안 가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바알한테 가서 이번에만 바알 가서 좀 놀다 올게요.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도 예수님이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옛날에는 안 되는 것들이 지금은 또 다 가능해져요.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셔요.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주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보통의 남편들은요, 책임감을 가져요.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 가족을 보호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져요. 그것이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본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벌든지 많이 벌지 못하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부담과 책임감이 항상 있어요. 그의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는 마음이 고장나면 이제 무기력해져 버리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남자들은 다 그 마음이 있어요. 왜? 그게 남편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바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며 내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야 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고, 물 위를 걸으셨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남편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밖으로 갔다가도 항상 다시 주님 계시는 내 마음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돌아다녀요. 저희 집은 통금 시간을 딱 정해놔요. 여러분, 용수동의 통금 시간은 언제일까요? 9시 반 막차. 막차는 타고 들어와라. 늦으면 이제 연락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이제 좀 통금 시간이 좀 뒤로 늦춰져요. 간혹 아이들이 불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남들은 12시고 1시고 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늦으면 이제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나요. 왜 안 오냐? 어디냐? 택시는 탔냐? 안 탔냐? 난리가 나요. 그럼 아이들은 얼마나 그게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남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 집은 우리 집만의 룰이 있는 거다.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만의 룰이 있는 거야. 남들은 남들이 어떻게 살지 몰라도. 그런데 부모가 왜 그런 룰을 정해놔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돌부리에 넘어지는 일은, 걸려 넘어지는 일은 10번이고 20번 있어도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면 돼요. 그러나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일은, 힘든 일은 일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어려운 일 때문에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쇠 속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까다로울까요? 예수님이 까다로울까요? 예수님이 훨씬 까다로워.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그건 하면 안 된다, 그건 해야 된다. 훨씬 까다로워. 왜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의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 공급하는 것 그거 포함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보존하시는 것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를 보호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신부감이라고 데려왔어. 근데 이 신부감이 엄청 부자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엄청 부자요. 그냥 우리 아들이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더니 평생 그런 부자요. 그런데 봤더니 삶이 문란해. 우리 남편 우리 아들만 만나는 거 아니요. 결혼해서도 이것이 돈 있다고 이놈 저놈 만날 것 같은 그런 애요. 1번 부자인데 문란해. 2번 신부감이라고 다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사는 게 힘들어. 집안도 별로야. 그런데 봤더니 생각이 제대로 바뀌어가지고 순결하게 살아가. 2번. 그래도 나는 1번을 며느리로 삼겠다. 차마 손을 못 들겠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유한 것보다 세상에서 명예 권력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보호하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빼앗아 버리려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셨거나 아내가 세상 떠나셨던 분들은 죄송합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신 성도님들께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욱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내 몸처럼 아껴주고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참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